하나님, 주일 오후마다 구약 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올바른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저들의 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한자리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파노라마 5번째 시간입니다. 레슨 5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하진 않고 5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순서는 이삭, 야곱, 요셉을 살펴보는 순서인데 교재는 19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도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대표적으로 아벨이 있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세상 나라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삭의 아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명분.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무엇을 세우는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이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인데, 그런데 이 언약을 이제 가문의 장자가 계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아들 이삭이 계승하고 또 이삭의 아들이 계승하는 건데, 에서는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한 설명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설명도 많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삭에 대한 설명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이삭에 대한 설명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이삭이죠.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과 야곱이네요. 죄송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불법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지금 망을 보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굴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그 다음에 지금 이삭 앞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손에 흰색 저건 뭐겠습니까? 네, 털이죠, 털.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속이자. 그렇게 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네가 축복을 받아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2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이제 야곱의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을 위해서 보내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에 살육하는 일을 막으려고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낸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보낼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 동안만 삼촌 하란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금방 돌아왔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야곱이 삼촌 집에 몇 년 있었을까요? 7년, 13년, 14년 아닙니다. 20년. 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잠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야곱이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다음이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목적은 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야곱.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의 목적은 올바랐지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수리나 보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면 교육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교육관이 불법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냥 몰래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교육관을 짓는 거 목적은 올바릅니까? 나쁩니까? 그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올바르다면 방법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자, 야곱이 삼촌 집에 몇 년 있었어요? 20년, 무려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야곱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삼촌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이런저런 술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처음 7년은 누구랑 결혼시켜 준다고 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처음에는 7년 동안 공짜로 일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7년은 이제 레아와 결혼해야 되니까 월급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7년, 14년을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6년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라는 건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원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야곱이 형을 무엇으로 속였는지 기억납니까?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만들어서 형을 속였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뭘로 속였습니까? 염소털로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네, 라반을 만났죠. 라반을. 네,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20년 동안 야곱은 뭘 알게 되었겠습니까? 아,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20년이란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삼촌집,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하란은 하나님의 학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삶에서 가장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4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요. 사실 이 천사는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천사를 딱 붙잡고 밤새 놓아주지 않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속임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속임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삼촌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죠. 5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베델이 중요한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베델로 가라고 합니까? 네가 거기서 서원하였다. 어떤 서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가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뭘 봅니까? 천사와 계단을 보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드가 집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지어요. 그럼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냐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여기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죠? 자, 이제 여기가 세겜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란, 여기가 세겜, 여기가 베델. 원래 살던 집은 이쯤 되겠죠. 여기가 이제 야곱의 고향인데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란에서 20년간 살다가 다시 온 겁니다. 왔으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살았어요. 세겜. 왜 세겜으로 갔냐면
이때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형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형 근처로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세겜에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나에게 베델에 제단을 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가라라고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있는 동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 보면요, 지금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2명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에게 제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보여? 아니, 당연히 안 보이지. 지금 이제 칼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땡. 네.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네.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세겜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었어요? 야곱의 집에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예, 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야곱은 이 세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없었더라. 야곱의 가정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런데 자, 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야곱은 무엇을 사용해요? 네, 속임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리고 성품 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야곱이 불법을 사용하잖아요. 팥죽으로 누구를 속입니까? 누구를 속입니까? 네,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이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네, 속이는 사람. 근데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변화는 고난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럼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야곱이 세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침묵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걸까? 혹시 내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이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에 이 어둡고 음란하고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 기간 동안 큰 비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사고를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과 사고 이후에 또 몸이 회복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